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세 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질문을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11절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냐. 우리의 중심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 못 받은 자는 이 질문 할 수도 없고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얼만큼 마음에 정말 간절히 질문하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그게 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이 뭔가를 정말 질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지난주 우리 수요의 말씀 인천 집회 1강 주신 것처럼 내 중심,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은 하죠.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그런 우리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고 정말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의 계획이 뭘까라는 것을 진짜 질문한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탁 두고 한 10여 년 전이죠. 진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맞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지금 이 삶이냐, 모습이냐? 제가 그 질문을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게 원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이게 맞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이게 맞냐? 제가 그 질문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걸 누구한테 표시하지 않고요, 제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질문을 진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요, 막 부르짖어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중심에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걸 제가 진짜 질문했어요. 사실은 그때 제 인생의 모든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사실은 설 수 있었던 것도 그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하고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든 부분이 깨달아지면서요, 사실은 정말 부족한 제가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저는 앞으로 제가 혹 사람들 앞에 설 일이 있다면은요, 뭘 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질문한 적이 있다. 사실은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신자들이요, 정말은 이 질문하지 않아요. 내게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라는 것은 질문하지 않아요. 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은근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과 모든 것을 끌어다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정말 믿고 질문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계획, 이게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딱 붙잡혀져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이면서 확실한 계획, 뜻이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전체 말씀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제게 딱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발 우리 후배 목사들, 제발 우리 후배 신학생들 카피하지 말고, 자꾸 들은 거 가지고 머리만 커가지고 맨날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그 복음과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게 이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 바울의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유광수 목사님의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에서 네가 만난 그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없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없으니까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계속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목사가 뭐밖에 안 남는지 아세요? 눈치밖에 안 남아요. 맨날 목사가 눈 돌리는 거예요. 누가 어디 뭐 좋은 데 없나, 누가 나 안 알아주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디 막 봉투 안 주나, 뭐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모는 저녁에 들어오면 양복 안에 뭐 없나 보고,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거 꺼내주면 좋아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뭐 없나 보고,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사람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우면 직장을 다니겠어요? 뭘 하겠어요?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답과 확신이 없으면 사람 이상해져요. 목사 요즘 종교 과세 하죠. 어떤 면에서 저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빨리 해라. 빨리 해서 목사도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없으면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신분 보장 확실히 해줘라. 어디 가서 카드 하나 못 만들어요. 뭐가 있어야죠. 뭘 낼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한번 하려면 복잡해요. 직장 어디서 딱 떼우면 되는데 우린 복잡해요.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빨리 해가지고 거의 다 오히려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든 뭐든 간에 확실하게 이런 있다는 거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이게 없으니까요 정말 힘든 거예요. 많은 이 신자들이요. 어느 날요 이 질문을 하다가요 확실하게 이 세 가지가요 제게요 딱 말씀으로 붙잡혀졌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요 구원, 그리스도죠. 자, 이건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요, 이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 얻은 이것으로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것이 완전해서 더 필요한 게 없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시대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은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시대마다 쓰임 받았던, 우리가 쓰는 단어로 렘넌트 아닙니까? 소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요 구원,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라는 뭐가 났어요? 결론이 딱 난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답이 딱 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으로 끝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영적인 이 흐름은 두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흐름, 성령의 역사, 반대는 뭐죠? 사단의 역사. 그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다라는 말은 영과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사단과 통하게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뭔가 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영적인 부분이 어떤 영적 존재와 이렇게 통하도록 만든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통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축복을 사단에게 뺏겨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이요 사단과 통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럼 인간의 영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요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사단과 이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배경, 이것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배우가 사단 아닙니까? 그 사단에게 속은 걸 죄라고 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거. 자, 이 문제가요 완전히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요 요 세 가지가요 그 배우 요 사단이요 계속 신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뜨립니다. 자꾸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게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변에요 이 역사에 있던요 이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결박되는 은혜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어떤 지식 선행을 가지고도 이 세 가지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많은 성경 구절 있지만 지난주에 했죠.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26절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녹취로 하는 분이 그래도 잘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29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 한 군데만 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요 완전히 끝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오늘 진짜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요 우리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불신자는 아예 딱 잡고 있고요 신자를 계속 공격해서요 이 영적인 상태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과 이 힘을 얻는 거를요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완전히요 딱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말하면 뭐가 없었냐? 이게 없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우리는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그걸 다 합치면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자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로 어떻게 하면 돼요? 딱 끝나면 돼요. 다른 그 어떤 뒤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목표도 갖지 마세요. 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사실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 말고 뒤에 플러스 알파를 붙이지 말라니까요. 성경에 증거를 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뭐가 나오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요, 우리 사실은 저도 그렇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 나 답 났어. 죽어도 좋아. 죽음이 온다. 난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 아니면 뭐 사는 거를 뭐 그리스도 부인하고 살래. 그리스도 인정하고 죽을래. 그럼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 그렇게 우리 다 얘기하죠. 그래도 속에는 뭐예요? 안 죽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그게 전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됐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없어야 돼요. 저도 솔직히 그게 없다고는 장담 못해요. 순간순간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요, 진짜 응답받은 이 인물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정말 끝났어요. 그 뒤에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좀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이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실은 이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우리를 절절절절 따라다니요 사단이요 완전히 딱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때 우리의 뭐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말 축복을 누리면은요 뭐가 나오냐? 내 생각, 또 뭐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요, 그걸 막 내가 주장하거나 강조하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이걸 내가 막 앞세우고 내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때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딱 무릎 꿇어버려요. 이때 흑암 세력이요 이제 완전히 무릎. 정말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요 이게 무너지면서요 하나님이요 참 응답 참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요 우리의 영혼이 확 살아나요. 저는 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이 답이 안 나고요 이런 걸 가지고요 뭔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면요 표는 안 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은요 뭔가 모른가에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서 나온 게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 진짜 이거 체험했어요. 맞다. 정말 이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요 제 이 영혼이요 확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 사단은요 최종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요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7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나뭇잎으로 옷 만들어 입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들의 무엇이 밝아? 눈이 밝아. 육신의 눈이 열린 거야. 그래서 영적인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데, 육신적 문제인 줄 알고 옷에 입었던 거. 하나님이 니네 벗은 게 문제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원래 벗고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 목욕탕 돼서 목욕탕 가면요, 입은 놈이 문제지 벗은 놈이 문제입니까? 안 그래요? 다 벗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인간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건 모르고요, 육신 상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냐? 결국의 목적은 뭐냐? 이런 걸 가지고요, 자꾸 우리의 이 영혼을요, 자꾸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거에 빠지고요, 그래서 막 이런 거에 자꾸 빠지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주인 돼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거하고 안 맞는 일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안 맞는 쪽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내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그 뭐야? 시험 들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 하는 내용 한번 조사해 보세요. 싹 다 육신적인 겁니다. 싹 다 인간적인 겁니다. 싹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틀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딱 잡혀버리면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싫어요. 예배가 싫어요. 말씀 듣기 싫고요, 교회 와서 목사님 보기 싫고요, 중직자들 보기 싫고요, 훈련 가기 싫고요, 이상해요. 그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교회 싫다 하고 뭐 사람 만나게 할 수 없. 그러니까 와서 맨날 조는 거예요. 안 졸 수가 있어야죠. 졸린데 어떻게 해요? 왜 졸린지 모르겠어요. 졸려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뭐 어른들 성도들처럼 막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졸려요. 참 진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이거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뭐 예배 시간에 존다 하니까 막 그거 조는 사람 뭐 이 문제 많다 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까 막 싫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싫어도 사실입니다. 계속 조는 거는요, 100%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제가 증인이에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좀 피곤해서 존다, 그거 말고, 좀 일 많이 해서 존다, 그거 말고 예배만 드리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표현이 미치겠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안 졸아보려고. 미치겠더라고요. 오는데 어떻게. 근데 희한한 건 예배 끝나면 잠 확 깨고 정신 말똥말똥해져요. 그 육신적인 얘기할 때는 막 마음에 막 힘이 나고요. 얼마나 좋아. 야, 정말 제가요, 저는 뭐 다른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제 자신을 두고요, 진짜 제가요, 막 뭐라고 표현됩니까? 막 정나나하게요, 진짜 영적 사실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딱 이해되면서요, 정말 제 마음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딱 모시고, 금방은 안 됐는데 이걸 내가 끝까지 주장하거나 강조할 필요 없다. 내 생각을 끝까지 가져갈 필요 없다. 금방은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없고 아무 판단도 없고 그럽니까? 뭘 해야 될 땐 나오죠. 근데 요 답이 딱 나고 나니까요, 영이 딱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냐? 아까 얘기했더니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설교가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자체가 좋고 말씀 듣는 자체가 좋고 찬양하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누구와 설교하고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모이면 항상 예배로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예배 안 드려요. 왜냐? 형식이니까. 근데 저는요, 그게 없어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예배 자체가 좋다. 그리고 뭐 말씀이 조금 안 맞아도요, 그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불경은 안 읽거든요. 만화책은 안 읽거든요. 역사책은 읽지 않거든요. 성경 가지고 하거든요. 그 성경 본문만 읽어도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질문만 해도요,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신기한 게 예배가 돼요. 그렇게 졸던 제가요, 예배만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요, 예배만 드리면 힘나요. 말씀만 들으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도 뭐 특별한 때 아니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확실히 뒷자리에 앉으면은요, 집중이 잘 안 되더라. 근데 뭐 우리야 뭐 뒷자리 앞자리 큰 상관없는데요. 진짜 여러분요, 그렇게 되더라. 제가 이때부터요, 이 체험을 했어요. 이때부터 제가 말하면 제 영적 상태가 무너지질 않더라고요. 전에는 뭐 업다운이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메꿔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는 막 한 달, 두 달 가던 게 한 주일, 며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냥 몇 시간, 몇 분, 잠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적 상태가 쭉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언제?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경적으로 딱 결론이 날 때, 무조건 신념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자녀잖아요. 뭐 잘 되겠죠. 좋게 되지 않게. 신념. 그건 이게 안 무너져요. 사단이 정확하게 알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그 구원으로, 임마누엘로 정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사단이 알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이지만요, 이 고백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합니다. 정말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뭐냐?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기도가 많이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잘한다가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자, 이 답이 정말 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살면서요, 이 기도가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 뭘 얻게 돼요? 영혼이 살았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이번 주 계속 메시지 나왔잖아요. 기도첩에 내 영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이다. 내 영혼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기도다. 그 시간이 내게 제일 행복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도 막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막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주고 새벽 기도해라, 이렇게 정시 기도해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고, 정말 1번이 되어지면요, 여러분이요, 체험되어질 겁니다. 이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의 영혼이요, 이제 힘을 얻는 시간이요. 실제로. 자, 여러분요, 성경 될까요? 시편 23편 1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5편 1절, 시편 26편 1절, 시편 103편 1절 2절,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 다윗이요, 정말 어려움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지만요, 이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라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윗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 영적 비밀을 알고요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이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 오늘 기도처에 나오죠. 시를 썼잖아요. 그게 시편인데 그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그 73편 다윗의 그 기록 중에 이런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단어가 뭐냐, 이 단어예요. 묵상한다. 요즘 성경 읊조린다. 내가 침상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말씀. 이제 직접 다윗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고, 우리는 말씀을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녹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돼요. 이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뭐 해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그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제 이때에 여러분이요 할 수 있으면은요 아예 뭘 하냐, 여러분이 이걸 하는 거예요.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시간이 바빠서 2번만 할 때도 있다라니까요. 이제 예배할 때는 꼭 그게 예배는 아닌데, 우리 좀 이제 예배 형식을 좀 시간을 여유가 있어 예배 형식을 딱 갖춰서, 그러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처음에 훈련하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이제 새가족 훈련할 때 정말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그거가 그렇게 해줘도 돼요. 주보 가지고 해라. 찬송은 바꿔서 해도 되고 계속 일주일 내내 같은 찬송 해도 된다. 사도신경 해라. 그리고 말씀 들어라. 녹취록 읽거나 아니면은 뭐 영상을 듣거나 해라. 그리고 네가 예배해라 혼자서. 반드시 이때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아니면은 시간이 안 되면은 말씀만이라도 좀 묵상하고, 아니면 조금 되면 말씀을 좀 쓰고 암송하고 이 시간 가져라. 이때 뭐가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정말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을 제가 조금 너무 이 시간이 제가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계속 얘기하냐, 저는 이걸 확실히 제 것으로 체험했어요. 누구를 만나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이거 하라고 해요. 그럼 돼요. 제가 어제도 미안한데 제가 3월 달에 왔는데, 저번에 우리 왔던 교사 있는 저 태안에 원북 지나서 이원, 완전 진짜 땅끝이죠. 거기 분교의 선생님이요. 아이들이 중학교인데 총 학생이 15명, 자기 반 아이들 5명. 갔는데 진짜, 야, 우리 딸이 여기서 근무한다면 어떨까. 가보신 분 있잖아요. 낮에는 멋있어요. 거기가 뭐 동백나무 있고 그렇죠. 근데 밤에는 완전히요, 장로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완전 끝이요. 뭐 완전히 막 산 밑에 학교 있는데요. 거기에 관사 있는데, 그 관사가 뭐 요즘 뭐 이런 뭐 빌라나 원룸 같은 거, 옛날 거 그런 거. 거기에 이제 다행히 옆에 선생님이 부장 여자 선생님이 살고 자기가 있으니까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있으니 얼마나. 서울에서만 30년 살던 우리 아가씨가 거기 와서 있으려니까 처음에 진짜 무섭더래요. 지금은 좀 적응했는데, 뭐 저녁에 뭐 하냐 했더니 뭐 TV도 있냐 했더니 뭐 TV도 안 샀대요. 왜 안 샀냐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이 시간 가지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진짜 또 시달리는 아이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인도 받으려고. 그래, 참 축복이다.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알면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솔직히 저는요 누구 옆에 데리고 다니는 거 싫어해요. 그냥 사역을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사실은 저는 어디 갈 때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서 1시간 어디 모임 간다, 반드시 메시지 듣거나 찬송하거나, 그때는 저는 소리내서 기도해요.
금요 기도회 외에는 제가 막 소리내서 기도했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일부러 좀 소리내서 막 기도해요. 누구 막 이름도 부르고 뭐 이 새끼 저 새끼도 하고 막 혼자서 하면서 하나님 막 저 사람 막 저 인간 축복해달라고 하고, 진짜 마음 안 드는 건 저 인간이라고 하고, 저 새끼에게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고, 마음 드는 사람은 그분에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고. 그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요 그렇게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시간 정말 보니까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도 중요한 분은 다 이 축복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이요 새가족들에게 해줘야 돼. 그래서 뭐가 느껴지도록 이 사람에게 이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제가요 막 은혜가 되고 진짜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걸 안 놓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뭐죠? 이거였던 거예요. 집중. 이때부터 제가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요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주로 저는 녹취록을 가지고. 저는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잘 안 되는 분은요 녹취록 딱 가지고요 소리내서 혼자 방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메시지를 듣거나 기도책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절대 내 영이 안 삽니다.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이걸 사모해서 집중하느냐요. 그래서 지금 녹취록, 우리 제 강단 녹취록 하는 분들 있죠. 제대로 하면 영원히 삽니다. 그걸 녹취록을 해야 되니까 하니까 힘든 거죠. 진짜 말씀 듣고 하면 살아요. 제가 제 설교는 못 듣겠는데 녹취록은 가끔 읽어요. 제 녹취록을 가끔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근데 은혜 되더라고요. 진짜 누가 설교했나, 설교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영상은 솔직히 저는 못 보겠어요. 제 영상.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경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녹취록은 읽으면 은혜 되더라고요. 제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뭐 그것만 하라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나만의 방법은 있어요. 요게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뭐 40일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키가 뭐냐? 오늘 말씀이요 11절에 얼마나 내가 사모해서 하나님을 정말 집중하느냐.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 어떤 막 목적이나 기도 제목을 놓고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만 정말 집중하느냐. 집중하려니까 처음 하는 사람 방법이 없잖아요. 유목사님 같이 오래 하신 분은 호흡하고 메시지 하나 가지고 쭉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영상이 너무 좋잖아요. 그 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때 좋은 찬송도 부르고요. 찬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 찬송하고 소리내서 찬송할 때 반드시 그 영적인 게요 내 영혼에 들어가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목사님들 제가 모임을 많이 가니까 그런데 확실히 또 달라요. 뭔가 은혜 속에서 복음 운동 하는 분들은요 예배할 때 찬송도 크게 해요. 찬송도 좋아서 하고. 근데 그게 영적인 상태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몰라서 안 하고 쑥스러워서 안 하는데 안 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은요 영적 상태와 직결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온다는 거는요, 여러분 노래는 즐거울 때 나오거나 슬플 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예요. 여러분요 이때 이 시간, 자 길어지니까요 간단한.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때부터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명 영접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전도의 흐름이 보이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뭐죠? 우리가 지금 메시지에 있었던 이번에 세 가지 그루터기 운동. 제1 렘넌트 운동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렘넌트로, 성경에 있었던 8명의 렘넌트들과 함께 성경에 있었던 이 중요한 복음 가진 자들의 흐름이 딱 보이잖아요. 그 속에 지금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제2 렘넌트 운동 후대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 축복이요, 제3 렘넌트 운동으로 전 세계를 덮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온 게 뭐죠? 여기다 RUTC를 붙였잖아요. 제1 RUTC는 뭐냐? 이제 지금 나온 이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막 우리 집중 훈련하고 하잖아요. 제2 RUTC는 뭐냐? 이제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중직자들인 데는 전문교회, 지교회, 그리고 그거 중심으로 그 모든 현장의 다락방 확산. 이렇게 해서 제3 RUTC 운동은 뭐냐? 이걸 가지고요, 모든 전문 현장으로요, 모든 파트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강 메시지 주신 것처럼요, 전체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거. 이게 제3 RUTC 운동. 요 시작을 뭐라고 하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지교회 또는 우리 전문교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잡고요, 이제 인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문을 여실 겁니다. 제가 조금 감사한 건요,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이게 늘 마음에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 서해안권, 이 서해안권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 요즘에요, 그런 현장들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 있죠. 계속 그런 현장들에 대한 눈을, 어제도 제가 갔다 아까 그런 학교 현장, 그래, 이 끝에 아이들 15명밖에 없는 이 학교에는 어떻게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될까? 또 엊그제는 또 어떤 장로님이 연락을 와서, 저도 몰랐는데 대산에 세관이 있더라고요. 그 대산 항만청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세관이, 찾아봤더니 세관이 있더라. 거기에 어떤 우리 다락방 임원하는 장모님 아들이 그걸 또 발령을 받았다고. 아직 뭐 연락은 못 받았어요. 근데 뭐 오고 안 오고 이전에 제가 뭘 지금 요즘 보냐,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이 많구나. 그리고 그 세관 현장.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그 신성대학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 여자분이 이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뭐 당신 시장하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산학 협동 뭐 그런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 시간 되면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잠깐 보고 뭐 인사하고 뭐 그리고 왔는데 그 또 현장을 보면서 전에 제가 들어갔던 현장인데 이 현장, 거기에 우리 당진 예전교회 목사님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기는 어떻게 말씀 운동이 또 지속해야 될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요, 이런 현장, 우리 교회 군인들, 또 우리 성도님 자녀들 중에서 군인들 놓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군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여기에 헌신할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벼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직접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요, 진짜 뭐에 담아요? 결론, 요 세 가지를요 우리의 중심 속에 딱 담은, 그걸 바로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요, 내 중심 속에 얼마나 있느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속에 있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렇죠? 이게 얼마나 내 중심 속에 있느냐, 이걸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여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서해 RUTC 교회를 통해서 이 서해안권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를 진짜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문들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조금 보여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속지 말고요, 모든 지금 성도들 다 일으켜가지고요, 성도들이 있는 현장으로 말씀 운동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거에만 안 빠지면 돼요. 이거에 안 빠지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것만 마음에 담고요. 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이제 여기에요. 마음을 딱 담아요. 그러면 됩니다. 장로님이 지난 주에 저희가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이제 인도 받으려고요. 우리 렘넌트를 놓고. 왜냐?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 받는 시간표들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살리고 인도 받도록 도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모텔 1층을요 오늘 해가지고 작게라도 좀 방을 미션홈으로 꾸며야겠다. 그래서 공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작게라도 방학 때 이제 겨울에라도 또 집중하고 아이들 말씀 듣도록 해야겠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받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따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중심에 이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정말 있다면은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하고 좀 생각 안 맞다? 뭐가 중요한 거?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오직 중심은 뭐였냐? 이거였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로마서 15장 20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기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우리말로 전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못 들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 사역, 우리 교회가 아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까? 그걸 늘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걸 늘 지금 생각하는 분이 한 분 나온 거예요. 그게 유광수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서해안권에서는 우리 교회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정말 담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은 얘기하고 풀면 되고 또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고, 성격 안 맞는 거야 뭐 안 맞는 게 당연한 거고 살아온 게 다른데 그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고 저런 메시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예배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질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요 세 가지만 여러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것만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정말 우리의 근심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담겨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계획 세 가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에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마다 성경의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에게 있었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3명의 고3 렘넌트들에게 세상 기준, 육신적 기준으로 시험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우리 3명의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뜻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지역복음화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